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7교회를 칭찬과 이렇게 꾸짖음, 책망, 이걸로 이렇게 분류를 하곤 합니다. 칭찬과 책망이 둘 다 주어지는 교회들, 칭찬만 주어지는 교회들, 책망만 주어지는 교회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해보는데, 사대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보면은 사대라는 도시는 영어 발음은 사르디스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원래는 이 사대는 과거가 화려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시대로 본다면 과거가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고대 리디아라는 고대 국가의 고대 왕국의 수도였었는데, 로마 제국이 이 석국들을 점령해 갈 때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나라 민족 중에 하나가 이 리디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자신들 자부심도 강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발전을 이루었던 그러한 리디아의 수도였던 곳이 사르디스 사대였고요. 거기에 비해서 로마 제국, 지금 현재 로마 제국 시대의 사대는 상당히 쇠퇴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사대라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염색, 보석, 세공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되었던 도시고, 특히나 이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대라는 도시가 금, 은, 주화, 이렇게 동전이 아니라 금화, 은화 이런 거 있죠. 이걸 최초로 만들고 사용했던 도시가 이 사대라는 도시였던. 그럴 정도로 심지어는 금광도 개발이 돼서 금을 발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인 부요함, 이런 어떤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찍 발달하고 이렇게 했었던 그러한 도시가 이 사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오면서는 어떤 제국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어떤 문화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에서 밀려나면서 상당히 좀 쇠퇴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사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시의 이름 자체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이름이 그런 의미로 그 도시의 분위기가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 사대라는 도시의 이름이 남은 물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정말 화려하게 막 이렇게 되다가 이제는 그냥 남겨져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강한 이 도시가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도시의 어떤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그런 의미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대 지역의 교회도 이 사대라는 도시의 그 모습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시면요, 우리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우리 동일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하반절에는 바로 책망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7 별을 가지신 이라는 7 별을 오른손에 가지신 이, 이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도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 7 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7 별은 하나님의 사자들, 특히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들이 각 교회마다 자신들이 돌보는 그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서 사역들을 하고 진행해 가지만 교회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존재다라는 걸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7 영을 하나 더 소개를 합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7 영은 영이 7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영, 완전하신 성령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오히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완전한 능력으로, 완전하신 성령으로, 능력으로 교회를 돌보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7 영을 가지시니까 또 7 별을 가지시니까 교회를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은혜로 돌보며 살피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름도 알고 계시고 외양도 알고 계시지만 그 이름과 외적인 모습 뒤에 숨어 있는 중심과 실체와 이것을 모두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의미가 강하게 지금 깔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그래도 그 뒤에 놓여 있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펴야 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내가 잘 가려놓은 내 외적인 모습, 내가 쓰고 있는 가면만 바라보시며 그래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어떤지, 내 중심이 어떤지,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이유와 내 속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우리 자신을 다루어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그 자리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꾸며놓은 내 외양, 드러나는 모습, 보여지는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이, 진정한 나의 실체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보면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죠.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내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가, 내 내면이, 내 중심이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떤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7 영과 7 별을 손에 가지시고 교회를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능력으로 주의 영으로 살피시며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나의 실체가, 내 중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내는 영적인 삶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에 책망이 시작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2절, 3절 책망과 권면이 쭉 이어집니다. 2절과 3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책망 아닌가요? 교회를 보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이름은 생명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 생명의 교회, 네 이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넌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겐 생명이 없다. 넌 죽은 존재다. 교회를 보고 죽었다고 말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성도들을 보고 지금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네 겉모양은 생명인 척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처럼 보이게 그럴듯하게 꾸미고 가면을 쓰고 포장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죽은 자다. 예수님 유대인들을 보고 그렇게 막 책망하셨죠. 회칠한 무덤 같다. 속은 썩어서, 송장이 썩어서 시체가 썩어가지고 썩고 있는데 밖은 그럴듯하게 그 무덤 겉은 화려하게 그렇게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꾸며봤자 그 속은 죽은 시신이 썩어가는 것이다.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아마 실제 무슨 모습, 어떤 모습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까 아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앞에 다른 교회들도 계속 그 싸움과 그것 속에서 책망도 주어지고 칭찬도 주어지고 그랬던 그게 여기는 정말 이교적 환경에 그냥 매몰되어 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교회 안이 뒤섞여 버린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와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문화가 그대로 그냥 다 뒤섞여서 말 그대로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 그런 모습이 사대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대라는 이 도시의 모습처럼, 아까 사대라는 도시를 제가 뭐라고 소개해드렸냐면 이전에 강력했고 이전에 화려했고 이전에 번성했던 그 역사를 자랑하면서 지금은 쇠퇴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우리 가운데 나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었는데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었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경험했고 이런 은혜가 내게 있었고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부요함이 그때는 이렇게 넘쳤었고 과거의 추억에 기대어 있는 과거의 기억에 기대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지금 이 시점의 사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요, 그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외적인 모습, 외양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겁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리스도의 교회로. 여전히 거룩을 말하고 거룩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속은, 그 안은 이미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말들로, 세상의 계산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그런 것들로 그냥 그 속이 가득해 있는 그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는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어떤 건물이나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늘 강조하는 교회의 정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가 모여서 그 공동체의 가치가 그렇다고 지금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 뒤섞여버린, 세상과 혼합이 되어버린,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할 수 없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위들이 다 뒤섞여버린 그 자리를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다. 실상은 죽은 자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권면을 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나마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 가능성의 끄트머리는 이 사대교회에도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죽게 된 것, 그건 사라져가고 있는 것,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리, 그 자리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생명에 속한 것, 남겨져 있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남겨져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기도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직 그래도 말씀을 붙들어가고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애쓰며 몸부림하고 있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아직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탄식하며, 에스겔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며 죽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이렇게 6명의 죽이는 자들이 쏟아져 나오죠. 에스겔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그 예루살렘을 돌면서 예루살렘의 이 상황을 보고 아파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사대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좀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마음 가지고 몸부림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남겨진 그 자리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양심이 남아있는 자리,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 오늘 내 안에 주의 이름으로 붙들 수 있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 사라져가고 있는 그 자리, 그렇지만 생명의 자리, 그 자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다시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다르게 말하면 네가 받았던 것, 네가 들었던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하나는 생각하라, 두 번째는 지키라. 생각해라,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주님 명령을 하십니다. 받은 것, 들은 게 뭔가요? 사대교회가 뭘 받았고 뭘 들었을까요?
복음이죠. 말씀이죠. 은혜죠.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그걸 다시금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지키고, 회개하는 건 돌이키는 거라 그랬죠.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떠나가던 그 걸음들을 다시금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것으로, 내가 들은 것으로, 내게 주셨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돌이키라,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답니다. 죽은 자라고 말하는 절망에 찬 책망을 듣는 이 사대 교회도 아직까지 돌이킬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이켜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돌아서기만 한다면, 주의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사모하며 우리를 향하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돌아설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면, 거기에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일 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이야기, 내가 도둑같이 이를 거다. 주님이 도둑같이 이르시는, 주님의 이 이르시는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치심이 도둑같이 이를 거다. 언제 임했는지 모르게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존재에 언제 이게 스며나는지 모르게, 언제 주님의 이 행하심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니까 자빠져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보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죠. 4절에 보시면, 그런데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아마도 이게 하나님, 주님 앞에 이야기하시던 아직 남아있는, 그래도 사대교회에 아직 남아있는 교회 전체로 본다면, 교회 공동체로 본다면 교회에 남겨진 가능성인 것 같아요.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이들이 몇 명 남아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닌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흰 옷을 입는 것,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 이건 정결함, 거룩함, 이런 것들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그 내용들로 본다면 세상과 섞이지 않은 이들, 세상에 온통 막 세상은 다 뒤집어져도 그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가고 있는 그 이야기.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가 다 뒤집어 섞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이 초대교회 시대 같으면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기 좋은 방법으로, 살아내기 유리한 방법으로 다 뒤섞이고, 아니면 타협해서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에 나가면 주일 외 밖에서는 내가 이렇게도 좀 살아야 돼. 다 타협하고 그러고 있는 세대 속에서, 그 속에서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함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받은 것, 내가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것들을 아직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나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내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 좀 돌아보시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요,
사대라는 이 도시처럼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좋았던 어제, 내가 이전에는 이랬는데, 그래 그때는 내가 이랬었어. 그게 오늘의 나의 신앙인 것처럼, 그때의 자랑, 그게 오늘의 내 모습인 것처럼 거기에 기대고 있는 게, 그것을 자랑하고 그 자리를 붙잡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요, 어제의 신앙은 흘러가 버린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오늘 나의 말씀은, 오늘 나의 기도는, 오늘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은, 오늘 나의 헌신은, 오늘 나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을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매일의 오늘의 영광, 오늘의 은혜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외적인 모양,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양,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에만 우리는 잘 가려놓고 있는 건가요? 잘 포장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건지, 오늘 이 주님의 이 책망이 혹 내게 있지는 않겠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너 실상은 죽은 자다. 이 충격적인 주님의 책망이 오늘 혹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지는 않을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은,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마음과 내 삶의 내면은 세상과 막 다 뒤섞여서 세상의 계산,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이게 내 속에 막 뒤엉켜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내 내면의 실체의 모습은 아닌 건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회복하는 길은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것 지켜라. 네가 들은 것 지켜라. 너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그것 생각하고 그것 지키고 그것을 향해 돌아서라. 그것을 향해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내가 어떤 은사를 행했고 어떤 능력을 행했고 어떤 무엇을 했었어도 오늘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나의 얼굴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 주의 생명을 향해, 주의 성령을 향해 내 얼굴이, 내 영혼이, 내 삶이 거기를 향해 있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오늘은 실패자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것이요,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복음,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주님이 주신 주의 성령을 향해, 그 자리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향하고 우리의 영이 향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준들이 그렇게 향해지는 참된 은혜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그 자리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름을 불러 주시고 다가가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정말 말씀 앞에서 말씀 붙들고 몸부림할 때는 상황은 어려워도 그 영혼과 그 삶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힘이 있었고 빛의 방향으로 몸부림하며 나아가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차라리 삶은 좀 나아졌는데 오히려 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자리에 막 뒤엉켜 있고 복잡해져 있고 짓눌려져 있고 묶여져 있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 정말 속에서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아픔과 그런 애달픔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책망하시는 주님을 보면 주님이 막 화가 나서 막 두들겨 패는 이런 주님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주님의 책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면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선지서들을 보면 그 이면을 흐르는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과 눈물과 찢어지는 마음들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책망을 쏟아부으시는 그 이면에 주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과 그 쓰라린 아픔과 찢어지는 가슴이 주님의 책망 뒤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삶만 아니라 그런 연약함의 자리, 그런 돌아서 있는 자리들, 그러한 영혼들, 그러한 성도들, 우리도 함께 돌아보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이 받았던 것, 그들이 들었던 것, 그것을 향해 돌이켜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래야겠고,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그 자리를 회복해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통로들, 과정이 되는, 마디가 되는 은혜의 역할들을 함께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우리 한 절 더, 5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들려지는 말씀이요, 그게 우리를 이기게 한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서 이긴다는 건 뭘 의미하는데요? 정말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름만 남겨진 자가 아니라 그 실체가 거룩의 삶으로, 그 실체가 정결함으로, 그 실체가 영광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중심이 그 은혜로 충만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지금 사대교회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거다, 결코 지우지 않을 거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자칫하면 생명책에 쓰여진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생명책에 쓰여진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질 이름들은 쓰여지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네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것에 대한 확정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의 생명이 흔들리지도 변개되지도 사라지지도 않게 될 거다, 생명의 삶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그 이름을 내가 시인할 거다, 인정할 거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걸? 겉모양이 아니라, 이름만이 아니라 그 중심이, 그 실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자들,
정말로 그 삶이,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삶은 주님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영들 앞에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데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성령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그 속에 역동하는 이들은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랍니다. 성령으로 듣는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다르게 말하면요, 천하의 어떤 누구도, 대단한 어떤 사람도, 대단한 은혜의 체험들을 가졌던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도,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본다면 어떤 무엇이 있었던 사람도 오늘 내가 성령으로 듣는 말씀의 삶이 오늘 내게 없다면, 오늘 내게 중단되어 버린다면 세상에 뒤섞인다는 겁니다. 세상과 같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듣는 말씀은 영적 죽음의 모습에서 실제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삶으로, 살아있는 영의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듣는 말씀이 있는 그 삶의 자리들은, 그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건이 아니고,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한 포장된 신앙과 거룩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내 중심이, 오늘 내 인생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참된 거룩으로, 참된 경건으로, 진정한 생명의 힘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중적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가면을 쓴 것이 되지 않고, 위선이 되지 않고,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그 힘과 그 생명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내어지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내 내면과 영혼과 내 중심의 삶의 자리가 생명으로, 거룩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삶의 결과는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이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게 된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의 말씀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내며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들은 것, 그것 생각하며 그것 붙잡으며 그것 지키며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오늘도 그것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자리를 향해, 기도의 자리를 향해, 성령을 향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붙들려지면서 오늘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주님과의 동행의 삶에 그 영광과 은혜와 권능을 누리는, 주님이 내 삶의 자리마다 어떤 존재들에게도,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자랑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참된 그 은혜의 삶, 은혜의 길을 함께 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나의 매일매일, 나의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그러한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이름만, 우리의 겉모양만 살아있는 척, 생명인 척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내 삶의 실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 그 인생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러려니 내가 받은 것, 내가 들은 것, 성령으로 듣는 말씀이 내 중심에 붙들리고 역동하는 하나님, 그 은혜의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그 자리를 향하여 내 시선이, 내 얼굴이, 내 삶이, 내 가치의 방향이 그
그 말씀의 자리를 향해,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해 끊임없이 방향 지어지는 그 길을 가는 참된 은혜의 삶,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넘쳐나는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능력을 자랑하고 과거의 은사를 자랑하고 과거의 헌신을 자랑하고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의 기도, 나의 오늘의 찬양, 나의 오늘의 말씀, 나의 오늘의 주님과의 동행, 내 오늘의 주님의 마음으로 부유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오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야말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름은, 우리의 겉모양은, 하나님 우리의 비춰지는 드러내는 모습은 그럴듯한데 우리의 중심은 썩어 있고 우리의 중심은 세상과 다 뒤섞여 버려 있고 세상과 구별할 수도 없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듣는 주의 말씀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의 얼굴이 향하고 우리의 입술이 향하고 우리의 하나님 삶의 방향들이 끊임없이 다시금 그렇게 돌이켜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들은 것,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복음과 주의 생명과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그 성령을 향하여 돌이켜지는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은혜의 부요함과 능력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달바하시는 그 마음과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과거에 잘났던 것, 과거의 열심이었던 것, 과거의 기도, 과거의 말씀, 과거의 은혜,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고 그것에 대한 자랑으로, 추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은혜, 오늘의 성령의 충만, 오늘의 주님과의 동행이 매일매일 고백되며 누려지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만, 우리의 겉모양만, 우리의 덮어쓴 가면만 그럴듯한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실체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그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 속에 주님 약속처럼 주님과의 동행의 즐거움과 기쁨과 온전한 행복과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걸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